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계시록 10장 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고 오늘은 왕의 대관식에 부는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81페이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마지막 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0장 7절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나팔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왕의 대관식에 부는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구약에는 또 한번 보여드려야지. 구약에는 이런 양각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런 양각 나팔로 실제적인 이런 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뿔, 우리나라 양은 이렇게 뿔이 멋있지 않은데, 이렇게 멋있고 크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양은 이거보다 더 큰 뿔도 있어요. 이 뿔을 잘라서 그 안에 구멍을 파서 여기다가 이제 이것을 불면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걸 잘 못 불겠더라고요. 나팔 소리가 저는 잘 안 나요. 근데 이거 진짜 부는 사람 봤어요. 제 조카도 이걸 불더라고요, 나팔 소리를요. 그래서 이것을 부는데, 구약에는 어떠한 때 분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전쟁 때 신호, 전쟁 때 전쟁을 할 때에 그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보낸다고 얘기했죠. 자, 오늘은 왕의 대관식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대관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왕위의 오름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때 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왕의 대관식이 있는 그 내용을 구약에서 하나 찾아보면 솔로몬의 대관식을 우리가 유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이 말년에, 다윗이 노새할 때에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이불을 덮었으나 그 몸이 추워서 따뜻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굉장히 노쇠했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말년에 다윗이 낳은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의 형은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압살롬은 다윗 왕을 배반한 자였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 참칭하고 다윗과 대적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 아비 다윗에게 대적한 결과 자기 형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노쇠하자, 다윗 왕이 늙자 똑같이 자기 형 압살롬과 같은 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해칠 자도 없는데 성경에는 전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를 50명이나 데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보디가드들과 함께 가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타면서 왕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윗 왕과 함께 그 모든 그 젊은 시절을 다윗 왕과 함께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아도니아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대장군격인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에게 붙고요.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에 구출한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도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들끼리 축제를 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역적 모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 참칭하고 다윗 왕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가 알게 되면서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죠. 밧세바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스스로 다윗 왕의 그 명령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하소서, 왕의 대관식을 열게 하소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사실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솔로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다윗 왕에게 미리 말을 했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그 일을 벌이기 전에, 간음 사건을 벌이기 전에 이미 솔로몬을 내정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게 한 아들이 다윗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을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뜻 자체가 평화스러운 그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음 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의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대를 이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은 하나님이 내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라는 이 네 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눈꼴 사나워서 보지 못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성 아래,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밑에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의 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혼 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나를 따르는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과 함께 나팔을 불고, 여기 있죠? 이 나팔을 불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40절이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장 39절 40절 말씀. 여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리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고 크게 기뻐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를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얼마나 큰 소리를 불었으면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을 때에 얼마나 크게 불렀으면 땅이 갈라지는 것 같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약속의 아들 솔로몬 왕, 평강의 왕 솔로몬 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솔로몬 왕을 업신여기고 자기 아비도 업신여기고 역적모의를 한 아도니아는 어땠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 만세 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부르는 피리 소리와 함께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겁이 나서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뿔을 붙잡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솔로몬에게 빌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는 제단뿔을 잡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도 용서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용서해줘요.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 끝내 자기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또다시 한번 반역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단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무슨 뿔을 불어요? 뿔나팔. 이런 뿔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쳤을 때에 왕의 대관식 때에 그러한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 뿔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그치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한쪽에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일곱째 날에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아주 그냥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울려 퍼졌을 때 그 견고한 성 폭이 2m나 되고 5층 높이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파트 5층 높이에 10m가 넘는 엄청난 높이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난 것이고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진멸당하는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중에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왕 중에 왕으로 오셔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이라는 그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멸망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도 그때에도 이런 양각 나팔을 불겠어요? 아니면 은나팔을 불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 들린 군대 귀신자한테 말을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미리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대로 나오는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았고 영으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지금 와가지고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인데 그때 가서 이런 나팔을 불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3차원 세계에 있던 내용이고, 마지막 때의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에요.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에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고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는 때가 나오고, 한쪽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때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이 나팔을 불게 될 때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새 언약의 나팔은 복음으로 불려지는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멸망받을 자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이에요.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가 고하여지는데, 그때에 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분이 나타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뒤에 쭉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죄를 사하여주며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너희가 그 빛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것이 나팔같이 목소리가 날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이사야서 58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타나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같은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에는 한쪽에서는, 멸망받을 자에게서는 그 외치는 목소리가 굉장히 어리석고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소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보면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나팔을 불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나팔은 뭘로 전해져요? 십자가의 호로고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고,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때요? 우리는 엄청난 내벽과 외벽이 있는 엄청난 난공불락성에 있는데, 저 따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 거기에다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친다고 해가지고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느냐? 아주 미련한 그 짓이구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아비는 늙었고 솔로몬은 어리고, 모든 정권이 아비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내 편이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정말 미련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팔을 불어도 그들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21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만 구원하시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한테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해도 그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사실 누구의 예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약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또 해요. 예표라고 하니까. 아니요, 실제로 있었어요. 솔로몬도 있었고 다윗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부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들의 일부분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현실화되어져서 그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일부분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볼까요? 역대상 22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대상 22장 9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볼게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다윗에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하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여디디아라고도 얘기해요. 사무엘상하를 보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디디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여디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것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평화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러면서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의 위를, 이스라엘 위를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솔로몬을 얘기했는데 이 솔로몬으로 그치면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어요. 이 솔로몬은 누구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 후대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평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말년에 그 많은 여자들과, 그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맺고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쳤어요. 말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말년에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 분복이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 평화의 사람이 아니야, 후대에 보면. 그래서 이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일부분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의 사람, 진짜의 평화의 사람은 누구냐? 이사야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사람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는 뭐예요? 놀라운 능력자, 기적을 베푸는 사람. 모사는 뭐예요? 모사는 지혜자. 이 전쟁을 할 때에 모사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재략, 이 지혜를 내는 사람을 모사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어떤 분이에요? 또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강의 왕의 완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의 예표로 솔로몬을 보낸 것입니다. 또 아까 역대상 22장 10절에서는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위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알아요. 솔로몬의 위가 영원토록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유다 왕국의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위가, 유다 지파의 왕위가 어디서 끝나요? 바벨론 포로기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멸절당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아들들이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위가 영원히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나라의 위가 이스라엘 위에서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전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보면 이 전을 건축할, 완성된 그 전은 누가 건축할 것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으로부터 비롯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아직도 못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육체된 성전은 언제 만들어져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된 성전으로 오실 때에 비로소 그 위가, 왕위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분히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누가 먼저 나팔을 불었어요? 세례 요한이 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클 거다. 그래서 나팔을 계속 불었어요. 근데 그 나팔을 듣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특히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팔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12제자를 비롯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의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복음의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가지고 판단하겠느냐? 나한테 줄 섰느냐 아니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에게 줄 섰느냐 아도니아에게 줄 섰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이스라엘 편에 줄 섰느냐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에게 줄 섰느냐 이렇게 본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뭘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이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좀 많은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장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금 5달란트를, 여러분들 달란트 하니까 그냥 뭐 달란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란트는 화폐를 재는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34.3kg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27억이래요. 근데 이것도 오늘날 돈이 더 많아요. 한 돈에 50몇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27억이에요. 27억. 근데 금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에요.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준 거죠.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그와 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건 뭔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종들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이거 나올 때마다 꼭 보죠. 저희와 회개하는데 뭘 회개하느냐? 달란트를 회개하는 게 맞긴 맞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달란트를 회개하는데,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 뭘 회개하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메티, 아우톤, 로곤 그렇게 나오죠. 로곤. 그래서 이게 회개라고 썼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할세가 회개예요. 할세. 4868번 시나이레이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까요? 어떤 어휘가 있는지. 자, 이게 바로 계산이라고 회개하는 그런 단어예요. 안 나오나요? 4868번 이 단어가 시나이레이 해가지고 이게 계산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격을 써요. 다시 로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고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고스 한번 볼게요. 자, 목적격을 써서 거기 나오죠. 3056번 명사의 목적격 남성 다수. 그래갖고 로고스를 목적격을 쓰면 르르 붙이죠. 그래서 말씀을 회개할세, 말씀을 계산할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냐 하면 그것을 달란트로 비유한 거예요. 달란트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금 1달란트는 27억이라고 얘기했어요. 5달란트를 줬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을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값어치 있다는 것을 달란트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를 받으셨나이다.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즐거움에 너희가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증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백성들이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두려워했다. 그렇죠?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 감추어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거나 나로 돌아와서 그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달란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19절에 다시 가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뭘 회개할세? 달란트를 회개하는데 로고스를 회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고스, 말씀을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달란트로 비유한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내가 너한테 5개의 말씀을 줬고 2개를 줬고 1개를 줬는데 너희는 그것을 장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널리 전파한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나팔을 불고 그것을 전파한 결과 5개의 달란트를 남겼고 2개의 달란트를 남겼고 하나 받은 자는 땅에 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 받은 달란트에 있는 사람들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5개 받은 달란트 5개를 남긴 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어떻게 불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를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찾지는 않을게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귀인은 왕이에요. 왕이 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왔을 때 그 은을 종들에게 주어서 그 은을 어떻게 장사해서 남겼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아까 달란트에서는 땅에 묻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19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하나님의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 너희에게 준 달란트 그리고 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씀이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외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수를 진멸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에게 빚진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빚진 자. 그 빚진 자는 그 빚을 탕감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수건이나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을 때는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사건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받았다는 건 뭐예요? 땅에 묻어뒀다는 건 뭐예요? 혈과 육. 땅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재료죠. 혈과 육 가운데 묻어두었다. 그렇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혈과 육 같은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묻어뒀다는 것이 바로 땅에 감추어뒀다는 것이고, 수건에 가려졌다는 것은, 은을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나오면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특심함으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있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났을 때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리라고 그래요. 그 수건을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 하나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그 수건을 자꾸 가린단 말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는 나팔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나팔이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어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나팔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 다시 볼게요. 아까 솔로몬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에 관한 내용인데, 자, 나팔을 불었어요. 대제사장 사독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왕을 따라 올라가면서, 솔로몬 왕을 따라가면서 올라가면서 피리를 불고 크게 외쳤죠. 크게 외치고 즐거워하고 그랬을 때 땅이 그 소리를 인해서 갈라질 듯한 엄청난 소리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피리를 불고 막 춤을 추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뭔 얘기냐? 뒤에 나오죠. 요한이 와서, 요한은 피리를 부는 사람이에요.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피리를 불었고, 그분이 나도 몰랐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도 몰랐는데 밥티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니하며 저희에게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 인자도 배척하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저기 예수님의 그 식탐을 이제 타박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행위만 판단해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돼지같이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지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나팔을 불었어요. 세례 요한도 불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팔을 불어도, 그리고 춤을 추어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거나 회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의 광경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찬송가 찾아놓은 거 있죠? 503장 9찬송가 373장 4절만 한번 볼게요.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에 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의 나팔로 증거하여서 몸의 구속, 즉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9절 말씀부터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속으로 탄식하면서 고통하는 것이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것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은 사랑 없는 세상이에요. 이 사랑 없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